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번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와 나에게로 오너라. 또 나무궤도 하나 만들어라. 내가 깨뜨린 먼저 번판에 새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새길 터이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두어라. 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먼저 번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총회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당신들에게 선포하신 십계명을 먼저 번과 같이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발길을 돌려 그 산에서 내려와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그 돌판을 내가 만든 궤 안에 넣었으며 그 후로는 그 돌판은 지금까지도 그 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니의 야아간을 떠나서 모세라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아론이 죽었으므로 그를 그곳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다. 또 그것을 떠나 굿고다에 이르렀다가 다시 굿고다를 떠나서 여러 겨울이 흐르는 땅 옅바다에 이르렀다. 그때 주님께서 레위 지파를 지명하셔서 주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는 일을 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온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에게는 그들의 동기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이 없다. 그러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셨다. 내가 먼저 번과 같이 밤낮 40일을 산에 머물러 있었더니 주님께서 이번에도 나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주님께서 당신들을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백성 앞에 서서 출발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오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이 찬양할 분은 당신들의 하나님뿐이니 당신들이 본대로 그분은 당신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들을 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는 모두 7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제 당신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때 유명한 드라마에 차용되어 인기를 끌었던 이 김인육 시인의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제비꽃같이 조그마한 그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 떨어졌다.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자, 이 시는 이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잘 보여주죠. 그냥 뭔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그런 기분을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 사랑에 빠지다 falling in love라고 하지 않습니까? 푹 들어간 거죠. 자, 이런 사랑에 빠지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기에 사랑에 빠져야지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에 빠진 건 전부 다 그냥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될 수 없는 감정이죠.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그냥 교통사고처럼, 마치 사고처럼 퍽 하고 다가오는 거죠. 자, 이런 사랑이라는 감정의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 것 같죠.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요구를 보면 어려워요. 왜 어렵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 소통할 수 없는 대상, 만질 수 없는 대상, 우리의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대상,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만날 수 없는 존재, 그리고 만난다 할지라도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존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사랑이라는 감정은 찾아오는 거라고 아까 시인이 말했죠. 느끼는 거라고 말했죠. 빠지는 거라고 말했죠. 수동태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이라는 수동적인 감정을 능동적인 감정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사랑하라는 명령이 자주 나옵니다. 일단 신명기에서만 3번 나오고 시편과 잠언에서 나타나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면 더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다음에 2가지로 압축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이렇게 또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서 거듭되는 사랑의 명령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저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다른 거구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감정적 의미에서 사랑을 말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그 느낌,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혹은 누군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뜨거운 감정, 그건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부모 중에서도 자녀를 미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산후 우울증을 앓는 부모 같은 경우는 꼴도 보기 싫다고 하네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수동적으로 나에게 탁 오는 그런 감정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감정의 사건으로서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이것은 행동으로서의 사랑의 양식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과 행동을 분리해서 인식하지만 이 불과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감정이라는 것은 고려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류가 파악하기 시작하는 것은 중세기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전까지는 이런 것이 있었지만 명명화시키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이죠. 이것은 뭐 좀 복잡한 과정이니까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자,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녀가 느끼는 그 애정처럼, 심장이 퉁 떨어지는 그런 감정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대표자가 바로 아시시의 성인인 프란체스코입니다. 프란체스코가 남긴 기도문을 보면은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마치 중세의 음유 시인들이 여인들에게 사랑을 고백하듯이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가 그런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체험을 붙들고 그는 살았어요. 마치 연인들 사이에서 네가 없는 곳은 지옥이고 네가 있는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그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죠. 주님이 계신 곳이 지옥이라면 저에게는 그 지옥이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천국이라면 그곳은 저에게 절대로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천국에 가고 싶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차라리 천국으로 가는 문을 막아버리십시오.
그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는 정말로 온 마음과 영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그것을 느꼈고 그 느낌과 감정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빌라의 테레사와 같은 사람,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합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고 그 신비를 유지하며 살았고 또 그 신비 속에서 논이면서 높은 사랑의 경지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성인처럼 본받아야 할 그런 사랑의 경지, 믿음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두가 도달해야 되는 경지입니까? 이것은 마치 모두가 수능 만점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수능 만점을 맞으면 좋지만 모두가 맞을 필요는 없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돌려서 말한다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요. 마치 모세가 말한 것처럼 모두가 영을 받아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바람이에요. 의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치 수능 최저점과 같습니다. 이것만 맞으면 대학 갈 수 있잖아. 그럼 여기까지만이라도 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의무인 거예요. 그런 감정 항상 유지할 수 있고 뜨겁고 체험적인 그 사랑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대부분 못해요. 이것을 위해서는 정말 깊이 있는 영성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의 사건으로서 평생에 한 번 내지 두 번 사건처럼 등장하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쉽습니다. 용이합니다. 그것은 마치 공식처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임재의 체험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런 것을 하려면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영성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것을 지도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수도사가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더구나 바쁜 현대인들의 일정 속에서는 그것은 사실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원한다면 그런 훈련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내 마음까지 그분을 완전히 사랑하게 된다면 제일 좋겠지만 이것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속에서 대화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반응이 있죠. 우리가 가까이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분과 곁에 있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세 당신 혼자 가십시오. 이게 인간의 솔직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못 삽니다. 그분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그 질량과 부피가 초월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 거죠. 이게 은혜인데 이 은혜의 상태를 인간은 지속적으로 그 상태를 견디며 살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요구하시지 않는 것이죠. 이게 그분의 은혜입니다. 자, 저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그 믿음의 최고봉을 지향하기를 바라지만 그 최고봉에 오르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우산 아래 들어오기만 해도 됩니다. 구원의 길이란 무슨 삶 절벽에서 조용히 피고 있는 그런 약초를 캐오는 그런 고행도 아니고 무슨 기행도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란 그저 너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닌 행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가끔씩 정말로 솔직하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런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지에 오르는 분들도 분명 있지만 모두가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그 정도는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모두가 수능 만점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 사랑의 노력이 바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없지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마음이 힘든 사람은 항상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관념이나 형이상학적인 깨달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요구할 뿐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이웃, 특히 가난하고 돌봄이 필요한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한 번의 사랑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꾸준히 그를 돌봐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나 또한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닌 행동하는 것이며 실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뜻하는 사랑하라는 명령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경험의 문제도 아니며 그저 행동의 문제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감정은 아직 몰라, 내 감정은 아직 충족되지 않았어, 난 아직도 이 감정에 대한 경험이 없어 라는 핑계를 대며 이웃 사랑하기를 망설여 왔습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기를 망설여 왔습니다. 힘든 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꾸준하게 그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망설여 했습니다. 내 감정이 아직 그것을 모른다는 거짓 핑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핑계를 대느라 결국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 우리의 미혹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꾸준히 오래 인내하고 참으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난한 형제 속에 있는 그 어려운 자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형상을 만남으로써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사랑하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인생의 십자가로 인해 허덕이는 자녀가 있다면 그의 십자가의 짐을 주님께서 가벼이 만들어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의 목적을 이루을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그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의 강도 만난 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시고 그를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